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살다가 보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고 여기도 길이 없고 저기도 길이 없고 이래도 저래도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갑갑하고 앞이 막히고 캄캄한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설교 제목을 이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정했는데, 대내외적으로 정보책을 보게 되면 이런 제목으로 글 쓴 책들도 많고, 사람들의 길을 찾아 애쓰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길이 없어서 막막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말씀을 경험하고 또 생활을 경험할 때에 길이 없을 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예수님이 누구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말씀할 때, 살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용서의 길, 평화의 길, 잘 되는 길이 열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백신 접종 공장을 본인들이 이제 점령하기도 하고 백신 접종 차량을 뺏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요. 제 친구 목사 한 분은 이게 누가 도와줘서 백신 맞게 되면 천불을 줘도 안 아깝다 그러대요.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등록해서 아이디를 받고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데, 그래서 뭐 새벽에 해야 된다 그러고 뭐 별 얘기가 다 많아요. 정말 어려워요. 저도 맨 처음 이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두 번 맞는 걸 보니까 내 생각에 내가 공인인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교인들을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백신 접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친구 목사님들이 도와주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요즘 뒷동산에 올라가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오는데, 가면 주기도문을 하고 꼭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요. 교우들이 아프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제 아내하고 백신을 접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대책이 없어요. 한 2, 3주간 내 손에 길이 없어요. 아주 부담이 돼요.
근데 기도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대개 2시간, 3시간 줄을 서야 되는데 우연한 기회에 정말 거짓말처럼 척척 인도를 받아가지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제안에 한번 가보세요. 아니 가도 안 된다. 새벽에 가야지.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마누라 말 듣는 게 좋은가 봐요. 가세요. 갔는데 그냥 누튼 차가 하나 나가서 대고 가다 보니까 1시간 안에 들어가서 다 맞고 왔어요. 맞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자유로운지. 그때 내가 뒷동산에 올라가 주기도문을 하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며칠 동안 백신 접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 이상한 길을 열어주었다. 너무 신기해요. 그래 제가 아침에 선한 마음으로 정보를 좀 나눴는데 어떤 분은 교인인데 자기 어머니를 3번 모시고 가서 기다리다가 못하고 왔대요. 그래 제게 말씀해서 가야 돼가지고 왔다고 고맙다고 우리 교회 넣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할 적에 신앙생활은 하늘의 별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겪는 생활 속에서 절박한 이런저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 그 경험하게 될 적에 믿음이 더 생기게 되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 시간 아깝고 다 귀한데 은혜를 경험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길, 생명길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제 강야에 있어요. 강야인데 그 강야에 누구 모여있나?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걸 교회론적으로 강야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믿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들 교회에 오면 교회들이 다 천사 같은 줄 알아요. 목사가 천사 같고 집사 좀 되면 굉장한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기대감을 갖고 와요. 목사는 뭐 일반 교수나 이런 사람과 다르겠지. 교회 장도 좀 되면 천사 같겠지. 이렇게 해서 와요. 그런데 살다가 보게 되면 목사나 장로나 별 수 없거든요. 그때 충격을 받아요. 아이고 목사가 저러니 장로가 저러니 이래 권사가 저러니 이래버리면 실망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잘못된 거거든요. 완벽한 교회가 없고 완벽한 사람도 아무리 그가 목사 할아버지라도 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기대를 하니까 실망을 해요. 목사도 그래요. 교인들은 기대감을 가져요. 저분은 우리 예수 믿고 저는 보니까 일하겠지. 너무 실망될 때가 많아요. 너무 실망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기가 막혀요. 아이고 저 불신자보다 못하네. 저는 애기보다 못하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지도하는 강령,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 훌륭한 목사님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고 지금 현재 불의기둥과 불의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상황은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살인사건이에요. 집에 샤워하고 평안히 있으면 안정감이 있어요. 제가 연세대학에서 공부할 때 교수 한 분이 그러대요. 목욕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은 사귀지 마라. 목욕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은 성질이 스트레스가 많고 어내비하고 자기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위험하대. 그래서 늘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 저는 요즘 저녁마다 어떤 분이 가르쳐 주는데 반신욕을 해요. 그러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 있고 잠 잘 자고 해도 우리의 감정이 어려운데
강대 생활에 모여할 수 없지요. 그리고 아무리 불기둥에서도 텐트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민해요. 그래서 살인 사건이 많아요. 지금 35장 살인 사건의 이야기거든요. 믿어요, 싸워요, 감정에 상하니까 죽여요. 요즘처럼 폴리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법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행동을 내요. 그런데 십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저도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건 살인자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알아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면 인지상정이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양심이 있어가지고 한 번, 두 번 반응 잘 안 하고 나중에는 녹아져요. 그런데 서로 티격태격하면 끝까지 가면 시험 들고 축복이 사라지고 교회도 부흥 안 되고 교인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라하게 돼요. 그리고 살인하는 죄를 지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자기는 죽이고 싶거든요. 가끔 보게 되면 이제 좀 새벽이니까 말해도 괜찮겠죠. 목사님, 그 사람은 교회 안 나면 좋겠어요. 그거 이제 아주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와야 되고, 누구든지.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민장에서는 특별히 심해요. 상처, 갈등, 내가 불편하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자초우돌해요. 목사가 설교할 때 그냥 해도 예민하게 들려요. 저는 좀 샴푸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설교를 좀 깊게 날카롭게 하잖아요. 머리가 덮으면 둥실둥실하면 괜찮습니다. 그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걸려요. 설교를 여러분 왜 귀여웁니까? 여러분 기분, 요즘 이제 마음을 마사지하는데 그런 용어가 있어요. 목사가 교인들의 마음을 마사지하면 좋은데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감당 못해요. 애들 교육할 적에 버릇없이 길러주면 나중에 감당 못해요. 그래 저도 요즘 너무 스포일하고 목회를 하니까 좀 이렇게 교인들이 질서를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엄하게 질서를 따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믿고 상처받고. 근데 겉으로는 웃는데 위선적인 웃음, 위선적인 인사는 안 통해요. 위선적인 립서비스는 안 통해요. 우리가 예전에 나오는 거는 내 마음 위로받으려고 나오지만 1차적이고 적어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쯤 되면 상처를 받더라도 교회를 세우고 나를 바로잡고 계단을 올라가야지. 늘 1학년에 머물러 있으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젖 먹는 신은 그런인데 젖만 먹으면 안 돼요. 밀가가 좋지만 그러나 밀가 먹고 에레벨도 얼마나 맛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소화를 하면 더 다음에 있는데 늘 거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살인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아담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비록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지만 그러나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도 형제 간의 살인이에요. 형이 아우를 죽여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원래 불가능해.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작업을 해야 돼요. 이 목사님이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 목사님을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날 기분 나쁘게 했지. 저 사람 교회 안 나와요. 잃어버리면 교회 다 떨어져요.
이 목사님도 교회 한 자리 잃어버리게 돼요. 목사는 내가 속상하고 모함을 당해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렇게 있지, 그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날 미안 느낌을 가지게 하면 안 돼. 장로님도 마찬가지. 장로님은 준교육자예요. 그래서 집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집사가 이겨야 돼요. 져줘야 돼요. 그래 맞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목사하고 집사 싸우면 내가 져줘야 돼요. 이렇게 어린애 져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생리예요. 왜 그런 거 아니면 살인사건의 생리예요. 열흘 전에 뉴욕의 어느 목사님이 건총을 가지고 장로님 사업장에 가서 장로님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총을 한 자를 사고 싶어도 교회들 안 오고 싶어서 안 사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그분이 너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분노, 아픔을 상처가 격하니까 건총 가져가서 죽였어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민수기 35장에는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남을 해치는 사람은 즉결 심판하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고의로 말고 그를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설교를 기본적으로 듣지 말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더 살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영혼과 가족과 인생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자,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 영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정영덕이에요. 나는 좀 지영덕이고 친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친하고 친구들과 잘 지냈는데 한 번은 이제 학교 운동회 옆에 산 기슭에서 시골 학교니까 말이에요. 나는 좋은 중학교를 못 다녔어요. 시골에. 그래서 놀다가 이제 그때 이름들이 돌을 하나 가지고 친구를 놀라게 해준다고 이렇게 던지는 신용을 하면서 돌을 뒤에 넣는 그런 장난을 했어요. 해봤어요, 장난이? 이승희 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이고, 돈이 살아서 그래요. 이래가지고 나는 던지려고 생각 안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돌이 넘어가는데 힘이 살짝 했는데 얼굴에 맞았어요. 그런데 물렁물렁한 돌이 물렁한 게 있나만 차를 말고 퍼생한 돌로 했는데 조금 지나가서 큰 상처가 없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건 고의로 던진 게 아니고 실수예요. 근데 사람이 실수하기 쉽거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하니 내가 너무 편하게 목회를 하나, 편하게 사람을 대하나. 그러니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사를 평가하는데 그래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조심해서 교회 생활하고 말하고 교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실수하거든요. 조심해도 실수해요. 자동차 운전을 해보게 되면 조심 안 하면 실수. 제가 열흘 전에 뒤에서 차를 뒤에 가는데 어떤 분 차가 있어가지고 돈 물어줬어요. 옆집에 계신 가게 하는 분 차를 박았는데 조금 박았는데 이것저것 다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보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때 갈 때도 조심하고 앞으로 갈 때도 조심해야 되는데 운전만 그럴 게 아니고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예비 생활을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하지 않으면 불상사가 생기는데 큰 문제가 생겨요.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 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관계를 잘못해 실수하면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는 불상사가 생겨요.
오늘 교회론적인 해석을 하면 교회 안에는 의도하지 않는 사고가 많이 생겨요. 이분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분은 다르게 해석이 돼요. 게임이 많아요. 목사님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어요. 듣는 사람은 게임이 많아요. 교회 올 적에도 자기 마음의 준비가 돼 은혜를 받습니다. 한 주 동안 불신앙으로 세상 텔레비전 보고 유행하고 살다가 한 시간 나가지고 마음이 한 시간 안에 은혜 받고 하는 게 불가능해요. 준비를 다 하고 사모하고 와서 사모해야 되지.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보다 정신없이 해가지고 안 돼요. 원래 아무래도 예배를 3시간이에요. 우리는 너무 30분 하는데 50분 설교 20분 30분 그러면 은혜가 변화가 안 돼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실수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해요? 중동의 문화는 모범 문화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상대방이 내 눈 하나를 상했으면 내가 눈 하나만 상해야 돼.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게 이게 중동의 법이에요. 사람 죽였으면 죽어야 돼. 그런데 불의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해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도피성으로 가라. 피난처예요, 피난처. 근데 도피성은 요단강 이 동쪽과 서쪽에 세 성을 뒀어요. 6개 성인데 성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만에 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유명한 성이 유명한 성, 한국 같으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목포, 나주 이런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도로를 보수 작업을 해요. 그리고 도로가 넓어 13m예요. 그러니까 부시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가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길이 없어진 분들도 믿음으로 보면 살 길이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가면 어떻게 해요? 성문 앞에 가면 장로, 여기 장로라고 하는 교회 장로가 아니고 그 생의 어른들, 동장, 이장, 몇년 그런 걸 말해요. 그러면 그냥 못 들어가요. 저는 LA 웨스턴 519번지에 사는 사람인데요. 예배 보는 시간에 내가 이 얘기 하다가 부엌에서 뭘 하다가 어떻게 사람 다쳤는데 내가 큰 실수 있었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자기 그냥 와서 그 소문만 알면 안 돼요. 내가 누구고 이런 실수 허물과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인이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죄인이 왔습니다. 다 죄인이거든요. 고백해야 돼요. 보고 그 장로들이 고의로 사람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인 거 알면 넣어줘요. 그럼 언제까지 있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에 집으로 가도 돼요. 그건 대제사장이 도피성 원군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간다 그런 말이에요. 고은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교회 권사님도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너무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수술을 한다 안 하나 그러는데 한 번은 그 권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내가 어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님의 암을 짊어지고 갈 터이니까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수술 받으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 권사님은 돌아가시고 목사님은 살았어요. 그 이야기 들을 적에 우리 교회에 그 정도 교인이 계실까? 계신 것 같아요.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눈물이 걸성걸성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무시해야 돼요. 그러면 고향으로 가야 돼요. 결론적으로 도피성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인데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도피성이에요. 누구든지 와야 돼. 사기꾼, 죄인, 살인자, 간음자, 불리자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교인들은 저 사람은 되고 안 되고 그런데 그거는 교회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건방스럽게 그러면 주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 마음의 벽을 다 다른 사람 보는 거 없어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내 길을 가면 돼.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예수 못 믿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자기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불신앙적이고 축복을 잃어버려요. 다른 사람 관계 없어요. 예수님 보고 나가면 돼요. 내가 살아야죠. 살러 왔는데 다른 사람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께 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살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피성인데 교회론적으로 교회가 도피성이거든요. 교회에 들어오면 보호를 해줘요. 근데 교회까지 와서 찢고 뽑고 하면 큰일이잖아요. 교회가 도피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도피성에 나가냐? 말씀의 끈을 잡고 어려워도 말씀의 끈을 당기며 가고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도피성으로 나가는 길이 교회 나오는 게 도피성에 나오는 길이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부지불식간에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지나간 일로 우리가 실수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오늘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그리고 남 죽이지도 말고 그리고 남을 죽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예? 목사님 저도 교우들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조심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조심해서 얼굴 표정 하나라도 관리해가지고 남을 죽이지 말고 살리고 조심 안 하면 그래. 조심 안 하면 상처받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하고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높으신 하나님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짐승도 우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변에 제자들이 많이 있어도 마음 붙일 곳이 없다 그런 말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가족 간의 관계를 살고 심지어 교인과 교인의 관계를 갖고 살아도 우리가 외롭고 마음 붙일 데가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댈 언덕이요 내 마음의 피난처가 됨을 깨닫고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아픔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피난처 되신 주님을 잘 활용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피난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죄인도 와서 보호를 받고 살인자도 와서 보호를 받으며 여러 가지 윤리와 도덕에 결점 많은 사람도 와서 피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피난처 예수님의 도피성을 잘 관리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관심 갖고 걱정하는 분도 있고 전혀 무관심한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관심한 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갖게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음보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받은 바 축복을 잃지 않음을 깨달아 좋은 교인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 교회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도피생을 지킨 이들이 잘되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저들의 건강과 생명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을 배우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거룩한 사랑과 충성과 능력의 종들의 은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을 복되게 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대는 자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젖만 먹고 믿음의 발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교육해서 믿음의 일치 월장 장부가 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이로 충만 도우심과 축복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은사가 예비하는 믿음의 개인 가진 교회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